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시 또 모인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또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를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평일에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마음에 그 기쁨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시고 잘 따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은 모르드게가 왕의 반란 사건을 막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만의 비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 3장의 말씀의 시작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을 말합니다. 에스더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요. 또한 모르드게가 왕의 반란 사건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높은 자리로 가겠지라고 우리는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요, 반란은 제압되고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에스더 2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보아도 모르드게가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떠한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 다음으로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이 하만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권력 서열 2위로 올리면서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 고대 중동과 이 근동 지방에서는 흔히 했던 모습들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꿇어 절하는 모습은요,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특별히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급격한 신분 상승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반발과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응당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위가 좀 낮았던 사람이 엄청나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자격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겠죠. 또한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게 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왕은 이러한 특별한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또한 하만에 대한 인식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음을 또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은 이러한 특별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급격한 신분을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이 하만에게 또한 굴복시키고 또한 자신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왕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특별한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특별한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아마 2장의 말씀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맞아, 그럼 딱 모르드게밖에는 이걸 어길 사람이 없겠구나. 저 자리가 원래 누구 자리? 내 자리인데 하만의 자리가 내 자리여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배가 아파서 절을 안 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신하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들 중에 몇몇 사람이 모르드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모르드게 당신 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왜 꿇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르드게는 묵묵부답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은요 계속해서 이 모르드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동일하게 하만에게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여러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찾아오니까 결국 모르드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신하들 중에 몇몇이,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세력들이 또 있었겠죠. 하만이 이제 제 서열 2위로 올라가게 됐으니까 왕 다음으로, 아마 그런 몇몇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이제 왕궁으로 대궐문을, 이제 성경 이 에스더서에 계속 등장하는 대궐문, 이 대궐문을 통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대궐문을 지나게 되면서 왕의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절하지 않는가를 둘러보게 됩니다. 저쪽에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그것을 보고 화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왜 저자가 나에게 절하지 않지? 화가 너무나 나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겠죠. 그러자 그 몇몇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제가 알아봤는데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화가 나서, 더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의 족속인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그가 그의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하만은 어찌나 화가 났던지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왜 제비를 뽑았겠습니까? 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이 유다인들을 멸절할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당시에 이 제비를 뽑던 그 날짜가 1월 13일, 약간 1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 정도로 나온 겁니다. 이 11개월의 시간이 남게 된 것이죠. 하만은 곧바로 몸을 돌이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에게 청하기 시작하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가운데 각 지방에 퍼져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왕에게는 무익합니다. 왕께서 조서를 내리셔서 그들을 진멸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딱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돈도 내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이 페르시아의 1년 동안 이 거두어들이는 조공의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이 왕에게 드린 것이죠. 그러자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한번 거절을 합니다. 내가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민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이었다면 아무리 친하더라도 조금 정황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민족이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가 많은 민족들이, 또한 바벨론 제국 시대에 끌려왔던 많은 민족들, 또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127 지방이나 되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제국이 페르시아였습니다. 만약에 잘못돼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잘못된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에 정말 왕이었다면 잘 물어보고 잘 결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왕이 하만을 신뢰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성경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3차 4차 전쟁을 패배로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던 이 왕의 마음이 어땠기에 분별력과 통치력, 그 모든 것들이 좀 떨어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쨌거나 왕은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줍니다. 결국 그것은 그 반지로 찍은 조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절하고자 합니다. 하만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왕의 신하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바로 그것이 1월 13일 날 조서를 작성하는데요, 12월 13일 11개월 뒤에 유다의 젊은이, 그리고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전부 다 죽이라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떤 것을 작성하나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내용도 포함해서 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각 지방에 이 내용이 전달되고 하만과 왕은 신이 나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벌이고 오늘 에스더서 3장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에스더서 3장에서 하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혼란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모르드게가 절만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우리를 하게 됩니다. 괜히 혼자 절 안에서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된 거 아닌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멸하려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에 등장하는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일까요? 특별히 에스더가 이 에스더서에서 아각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멜렉 사람을 다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소유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멜렉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약하고 어려웠을 때에 그들을 쳤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멜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아멜렉을 제대로 진멸하지 못하자 어떻게 되죠? 결국 페르시아에서 이 유다인들이 이 아각 사람의 후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아각 왕, 결국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 민족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원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수. 여러분, 원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치는 존재, 바로 그들이 원수다라고 우리는 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도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힘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유다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도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보여주셨죠. 또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 원수, 그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초반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단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까지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고 타락시켜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수에 깨어있지 않다면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사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쳐서 멸망시키고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악한 사단을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은 말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먼저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런 마귀의 간계가 무엇일까요? 거짓 속임수입니다. 간교한 생각, 간교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또한 세상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또 어떤 말로 유혹합니까?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여러 가지 이 간교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쓰러뜨리게 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와 우리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서는, 원수와 또한 사단에 대하여서는 그 어떠한 타협 없이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그냥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앞서 말씀에서도 말했듯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 4장의 말씀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한다라는 이 소식을 그가 듣게 되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원수의 공격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해림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읽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가득히 채워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브라이언 보그만 또 롭 벤투라라는 목사님의 저서 영적 싸움에서에 나오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과 자신의 수하들을 거짓된 신화나 미신으로 생각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원할 때 느닷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속임수는 진정 놀랍기 그지없다. 따라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모두 사실로 믿고 사탄에게 그가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만의 비밀 계획과 같은 원수의 비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하고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원수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감격, 기쁨, 감사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사람이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만의 비밀 계획, 주님,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원수가 간교한 생각과 계략으로 우리의 마음의 틈을 벌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 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할 때에도 깨어 있게 하시고 사단의 공격과 원수의 계략 앞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악한 영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삶에서의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그것을 흘려보내며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